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안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결성했던 이 찬양단 해체했어요? 지난주에 결성했던 이 찬양단 해체했어요? 다시 한번 결성해가지고 찬양단 제가 보니까 뭐 여기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보니까 꼭 청년 아니래도 청년 같은 중년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분들 함께 찬양단이라기보다는 뭐래 싱어 그거 뭐라 그러죠? 그게 코러스라고 부르죠. 코러스. 네, 코러스죠. 네, 그런 거. 코러스가 뭐냐고 앞에 계신 분한테 물어봐요. 네, 잘 알아요.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평함과 검인데요. 오전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해당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해라 말씀하셨고 기도하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또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꼭 방해가 있을 거다. 그 방해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언제나 좋은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신앙을 존중해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또 관계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반대와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것이 많이 생기는 걸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쉽게 이해되거나 해석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싸움과 폭력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아멘이 아니고 저래도 아멘이 아닌 것은 좀 두고 보겠다는 건가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분명히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 얘기할 때들 얘기하지만 기도는 대화하는 거라고 어제 그제 청년부 수련회 때도 제가 강의하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다. 관계가 끊어지면 대화하기 싫습니다. 말하기 싫습니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다툴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언제까지 누가 먼저 입 여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네가 먼저 와서 나한테 말을 걸어라. 화해해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처음엔 하나님을 몰랐기도 했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런 건 생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화목제물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두려움이 몰려와도 내 속에서 주님 주신 기쁨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이 평화롭도록 또 화평하도록 또 기쁘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고통이 닥쳐올 때,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물론 그것을 잘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되지만 잠시 멈추어 주님 앞에 고요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멈추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미 우리 안에 주님 주신 평화와 은혜와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이제 끄집어 올려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화평을 얻게 될 것이고 또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문제 앞에 나가면 그 문제가 이제까지는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던 문제였는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문제가 언제 문제였던가 싶을 경우도 있고 아니 이 문제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거절을 당해도 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족이 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도 이 평안입니다. 불안해서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주는 평안 가운데서 평안함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때로 세상과의 갈등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은 사람을 해치는 칼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생겨나는 분리와 갈등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일이 예수 믿고 나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넘어가도 됐지만 이제는 양심에 걸립니다.
그전에도 양심은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양심은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 분위기에 맞춰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가족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술자리나 잘못된 관행을 거절하면 직장에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너나 잘 믿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가져오는 검입니다. 복음이 나빠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던 욕심과 자존심과 세상의 가치관이 밀려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만났을 때, 또 반대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라며 너무 빨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무리해서 또는 무례하게 행동해서 생긴 갈등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또 화해해야 합니다. 말을 거칠게 해서 상처를 주고 사랑 없이 정죄해놓고 그것을 복음을 위한 박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고 정중하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반대가 아니면 어떤 위험이 내게 온다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 전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아니면 되는 대로 전했으면 그 사람이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은혜를, 구원을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때로 검이 따라옵니다. 그 검은 우리를 해치는 검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검입니다. 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는 화평을 품고 삶에서는 십자가를 지며 반대 앞에서는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검과 같은 갈등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조금 게으러지고 또 연약해지며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 그 검이 나를 옆으로 엇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싸움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갈등이 두려워서 복음을 숨기지도 마십시오.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며 다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매듭지지 못했다고, 열매 맺지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전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을 다시 보내셔서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을 마음에 품고 복음 때문에 다가오는 검을 믿음으로 견디며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